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분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1절에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이 실제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 사건과 예수님의 관계를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으로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거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은 본문입니다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부제를 다른 제목을 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할까 아니면 오늘 이 안드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드레를 찾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할까 좀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저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부제를 붙인다면 안드레를 찾습니다. 오늘 그런 부제를 가지고 오늘 안드레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 신앙이 있으신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랍니까? 신앙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는 제일 좋은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소에는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분별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쉬운 일이 생겼을 때, 평안할 때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잘 모릅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일꾼이 필요할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요. 오늘 이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우선 겉으로 보기에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아닌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사람인데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뭐 그리 잘못했나 싶습니다. 사울왕이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왕은, 다윗왕 잘못한 거 말하라 하면 여러분 그죠?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 다윗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그 사울왕에 대해서. 사울왕은요, 3번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제사를 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쟁에서 이긴 그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래 말씀드리면 사울왕이 뭘 잘못했어 싶죠. 제사를 드렸는데, 금식을 선포했는데, 전리품으로 얻은 것 중에서 좋은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난간았는데 뭘 잘못했어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울왕이 하나도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본인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울왕에는 그럴듯한 핑계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있으면 막 덕다같이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사울왕이 제사를 드렸어요. 잘못은 했죠.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근데 사울왕이 제사를 왜 드렸어요? 전쟁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그 전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지내할 사무엘이 지각을 했어요. 아무리 기다리도 않아. 이제 곧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속이 탑니까?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늦게 온 사무엘이 잘못이네.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왜 늦게 와요? 정한 시간에 와야지. 발을 동동동동 굴러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얼마나 정성이 가력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하겠다는데. 충분한 핑계거리가 있죠. 아니 합리화. 정상을 참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를 자기가 집례한 것 물론 잘못했지만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그래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그런 사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이거 안 통합니다. 두 번째 금식을 선포한 거. 여러분 왕이 금식을 선포하는데 그게 뭐 잘못이에요? 금식을 선포 안 해서 난리지. 아무리 좋은 그거라 할지라도요. 상황에 맞는, 이 상황에 맞다는 것은 어떤 주변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그때 한참 전쟁이 막 잘 되고 승리하고 있었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 돼요. 그리고 아니면은 배불리 먹이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가만 놔두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승리를 하는데 이때 꼭 자기 명함 내밀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금식을 선포하느라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죠?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는 게 뭔 잘못이에요? 그 바람에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무 가지고 이 칼들 힘도 없는 거예요, 전부. 그래 이런 맥없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금식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 일에까지라도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지만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닌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참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참 그래도 행복했네요.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1년간 수고하셨는데 단풍놀이 갑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단풍놀이가 준비하고 이러는데 그 중에 꼭 이런 사람, 그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다. 꼭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평소에 안 하다가 꼭 교회에서 뭐 하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참으로 확 깨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본인이 평소에 그리 하면서도 그리 하면 몰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전체 분위기를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사울왕이 다 고짓을 한 거예요. 이제 막 전쟁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가지고 대적을 물리치고 막 힘을 얻어서 더 잘 먹고 힘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금식을 선포하노라 이래가지고 하마터면 아들 잡을 뻔했죠. 아들 요나단이 그 명령을 못 들었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거는 모가지가 날아가거든, 전시에. 그래서 꿀이 있는 걸 먹고는 더 힘이 세져가지고 했어요. 나중에 그걸 누가 일러 바쳤단 말이에요. 금식하라 했는데 왕의 아들이 금식 안 하고 꿀 먹고 이래가고 그랬다. 하마터면 아들 잡을 뻔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 합당한 결정을 해야 돼. 그게 합당하다는 말은 단순히 형편처지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 뜻도 아닌데 자기 뜻을 내세우면서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사울왕의 잘못이 그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안 살피고 그냥 이래 보면은 예배 드리고 금식 선포한데 그게 뭐 잘못이고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죄란 무엇인가 하면 잘못이 뭐냐면 우리 재작년 2019년도 표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이걸 따져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 금식을 선포한 것도 금식을 한다는 건 얼마나 좋은 신앙의 행위입니까?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닐 때는 아무리 그게 금식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은 거라. 근데 사울왕이 딱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 드리려고 좋은 귀한 전리품을 남겨놨어요. 하나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진멸하라였어요. 다 없애버리라. 근데 자기 눈으로 보기에 이게 너무 아깝고 좋은 거거든. 물론 속은 건 도색이라 그래요. 자기가 설적하려고. 그거 안 죽이고 놔둔단 말이에요. 사무엘에 와서 물었어요. 저 양소리가 무슨 소리냐? 다 진멸이라 하는데 남아있는 게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그럴 때 사울왕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의미를 아시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게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사울왕은 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실력은 믿음의 진위는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사람 눈을 잠깐 속였다고 해서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신앙은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불순종의 사람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이 드러난다 말씀드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진노를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그 잘못들을 지적을 하실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납작 엎드려야죠. 다윗의 저지른 죄,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인간 말종이나 할 짓이죠. 남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덮어 씌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충실한 바세바의 남편을 불러다가 특별 휴가를 준다. 왕의 음식을 갖다 줄게. 그래갖고 자기를 위해서 가진 그 아이가 마치 본 남편에 의해서 생겨난 것처럼 꾸며대는 거지. 그거 실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다윗의 죄는 사울 왕이 지은 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못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을 때 다윗은 그냥 거기에 납작 엎드립니다. 사울 왕은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는데도 계속 변명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사무엘 당시 늦게 오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죄악이 지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가를 생각 안 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증거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죄악을 지적할 때도 그 앞에 상황 다 생략합니다. 12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왕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사무엘로부터 지적당하는 그거 딱 듣기 싫어가지고 뭐 하러 갔다 그러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거 가는 거예요. 일부러 피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를 그럴듯하게 꾸미는 데는 아주 빨라요. 근데 자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삭삭삭삭 피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찔리는 것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깊이 깊이 찔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겁니다. 말씀에 찔리는 거 되게 싫어요. 기분 나빠하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해 다니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이 사울왕을 만나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니까 이때 사울왕이 하는 말, 다윗처럼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놈입니다. 이래 안 해요. 30절 한번 봅시다. 15장 30절 보면 사울왕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저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로 끝나야 돼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뭐 다윗처럼 눈물로 침상을 뜨지는 못할 망정. 근데 하는 말 보세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말이 많아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곧 죽어도 내 체면 좀 생각해 달라, 이 소리입니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울왕 입장에서는 하나님이고 뭐 사무엘이고 이거는 관심 없고 장로들 앞과 백성들 앞에서 내 꼴이 망신당하지 않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것도 사무엘하고 같이 탁 당당하게 돌아가서 탁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딱 보여주면 백성들이 와 역시 사울왕 만세 이럴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런 내가 범죄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인정을 하는데 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래 내가 왕이니까 내 위신 좀 세워달라 이거. 그래서 장로들 앞과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이거. 저걸 교만이라. 내 위신 깎이는 건 내가 못 본다 이거죠.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저겁니다. 다윗왕은 하나님 앞에 아니 어린아이처럼 뛰어놀고 그래요. 법궤가 돌아올 적에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 바지 춤이 줄줄 내려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순수 순결하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확인 기름보다 낫다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 말씀, 저 말씀이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한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확인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저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체면이 먹것이 되어도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본체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침뱉음, 조롱, 뺨맞음, 온갖 수모를 묵묵히 다 겪으십니다. 이유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의를 하는데 내한테 쫓겨라도 무슨 귀에 거슬리는 소리 하면 바로 폭발하죠. 회개합시다. 사탄은 우리의 이런 못된 성깔머리를 잘 압니다. 그게 자꾸 넘어지면 안 돼요. 또 하나, 아이고 내가 이래 안 하면요 사람들이 막 나를 먹어지 봅니다. 내가 그래 하는 건 뭐 내가 그래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래 합니다. 그거 딱 사울왕이 하는 소리거든요. 이 말씀으로 확실한 정답을 받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사무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 가운데 첫 아들 엘리압 보고 좋아가지고 그냥 기름 부으려고 막 그래요. 그 앞에 거 한번 보세요. 16장 6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그대로 오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러면서 그냥 기름 부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이 저때요 이제 그 세상 말로 신빙 사사 아닙니다. 완전히 노련할 대로 노련한 이제 곧 지금 사울이 왕이 되어 있고 이제 곧 자기는 죽고 자기의 기름 부은 하나님 뜻대로 기름 부은 다윗이 왕이 될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은퇴가 곧 얼마 안 남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가장 완숙할 대로 완숙한 선지자입니다. 사사고. 근데 저런 실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까딱없어 완벽해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렇게 할 때 만약에 7절이 없었으면 어찌 됐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엘리압이 왕이 돼요. 완전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뻔하는데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이르시되 이게 사무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나보다 남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는 에러가 없고 나는 아주 완벽하고 내 하는 거는 다 맞고 자꾸 이거를 내 자랑으로 삼으려 하거든요. 아닙니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아 그래 하지 마라. 이게 사무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리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데 이걸 우리 감사해야 돼요. 사람 보듯이 다 내로 볼 것 같으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누가 나를 무시한다 싶으면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성질 내고 못된 소리 같이 하고 이래 안 하면 저쪽에서 나를 우습게 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가 돼야지 왜 자꾸 사람 보기에 이렇다 저렇다 하십니까? 그거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내게 뭐라 하든지 말든지 특히 악하고 못되고 아닌 소리를 하면 할수록 묵묵히 입 다물고 기도만 하는 사람. 제가 이 이야기 끝난 다음에 안드레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이 이야기를 지금 미리 잘 들어야 이걸 밑바탕으로 해야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도 사람 보는 것처럼 그래 하면 우리도 속 터지겠지만 억울해 죽겠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 중심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억울할수록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하면 돼요. 자꾸 사람 상대하고 같이 붙으려 하지 말고.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내가 10가지 다 잘해가지고 완벽하게 내가 잘했는데 상대방이 내게 못된 소리를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해가지고 싸움이 붙었어.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다 증명을 했어. 저쪽에서 입도 끔끔 못해. 그러면 그쪽에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럴 것 같죠? 아니요. 뭐라 한다 그럽니까? 그래 니 잘났다 이란단 말이에요. 왜 자꾸 그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그 싸움에 이기고 뭐 하랍니까? 사람한테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악에게 이기십시오. 자, 이제 사울왕 이야기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중에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안드레에 대해서 좀 살피겠습니다. 왜 안드레에 대해서 살피냐면 예수님 12제자 중에요. 그래도 빅3, 3대 제자라 그러죠. 성경에는 빅3라는 말도 없고 3대 제자라는 말도 없고 수제자라는 말도 없는데 우리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을 만들어내요. 뭐 이해하기 쉬운 거니까 저도 뭐 그렇게 부르는 데 대해서 그렇게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수제자 그러는데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내 수제자니라 그래 한 적 있습니까? 한마디도 그런 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수제자 그러면 베드로 그러거든요. 그러면 성경 많이 안다 그러고.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성경 많이 안다 그러지 마세요. 3대 제자 그러면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요. 그죠? 3대 제자라는 말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 3대 제자 안에도 안 끼고요. 또 뭐 이래 빌립처럼 그래 똑똑하지도 안 하고. 그죠? 도마처럼 이렇게 합리적 추론을 가지고 막 의심하고 이러지도 않아요. 안드레가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딱 4번 나오는데 그 안드레에 대한 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좀 수정할 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 42절에 나오는데
이 장면 제가 읽지는 않고 상황 설명만 할게요. 원래 안드레는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내용이 이제 35절부터 나오는데 또 이튿날 요한이 할 적에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이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 그죠? 조금 내려가 봅시다. 38절. 이제 이 두 제자 중에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인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랍비 어디 계십니까? 이게 번지수가 어디입니까? 이 말이 아니라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9절에 와보라, 와서 보라. 이래서 갔는데, 그죠? 40절 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게 안드레가 처음 등장하래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하루를 딱 지내고 난 다음에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보세요. 베드로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안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 형제 시몬한테 가가지고 베드로한테 가고 너 그런 거 모르지. 나는 메시아를 뭔지 알아. 메시아를 만나서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42절에 이 베드로를 데리고, 그죠?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의 쉽게 말해서 뭐 전도라 해도 좋고요, 소개라 해도 좋고, 보시고 이르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죠?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을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열쇠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다. 우리 이런 역할을 합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사람이 못 되면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난 틀려먹었어. 나 이제 안 할 거야. 난 별로 크게 되지도 못할 놈인데 그 내가 해가 뭐 하겠어. 이러지 마시고 내게 처하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울왕처럼 그냥 제약을 지적받는데도 그냥 자기 위신, 자기 체면, 자기 기념비 세우고 이런 사람 말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이 예수님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뻐 어쩔 줄 몰라하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를 내가 꼭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싶다. 그 강권에서 데려다가 예수님하고 예수님께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탁 보자마자 게바라 하리라. 우리가 베드로가 처음에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게바, 즉 베드로가 데리라 하는 것은 잘 아는데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안드레라는 건 잘 몰라. 그 안드레 입장에서 그건 대성공이에요. 사람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그런 일을 안드레가 한단 말이죠. 그죠?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안드레다. 어떻게 보면요,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 같은 사람이라 할까? 정말 동력자로. 그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질문을 합시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저문 말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떠 있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게 너희를 혹은 그들이 할 적인 복수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잖아요. 그럼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18절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4장 18절. 그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둘이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라오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베드로입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 둘입니까? 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째 그래 야박하게 안드레는 싹 빼버리고 베드로만 그 말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좀 그러지 맙시다. 그 말씀을 볼 적에 좀 주의 깊게 깊이 있게 전후 좌우를 살폈어. 물론 베드로는 성경에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에 그냥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돌아오고 한 번 설교하니까 4,000명이 돌아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야 내가 옛날에 비해서 성령 받고 나니까 설교 실력이 엄청나게 늘었어. 딱 한 번만 설교하면 몇천 명이 돌아온다 이랬을까요? 주저앉아 펑펑 웁니다. 베드로가. 저 말씀의 뜻이 이것인 줄 이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건 뭐 지금 할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거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장면은 안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두 번이나 읽었기 때문에 꼭 이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안 가져와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뭐 하늘 만나도 내리시는데 장정만 60만 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먹이시는데 그거 못하시겠습니까만은 그 안드레가 소개해온 이 아이의 조그마한 걸 가지고 축복으로 기도하시고 500의 이적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 우리 구주 되심을 증거하시잖아요. 그때 이 안드레는 빌립은 계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이고 예수님 그 택도 아닌 짓 하지 마세요. 200데나리온 지난번에 우리 한번 계산해봤자 한 2천만 원쯤 된다고. 1일 그 노동자 하루 뭐 10만 원 잡고 200데나리온 2천만 원 가지고도 이거 모자랍니다. 조금씩 줘도 2천만 원 갖고 안 됩니다. 그렇게 계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반면에 안드레는 비록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아이가 이거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답을 내가 다 가지고 자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래해 주세요. 답은 내가 가 있고 방법을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든지 돈벼락을 맞든지 그래 해 주세요. 이러거든요. 우리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답을 갖고 기도하면 안 되고요.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안드레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안드레는요, 당연한 문제를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하죠, 자기도. 하지만,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체로 보면 내 아이면 하나님도 안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되면 하나님도 되고. 그래서 답은 내가 정하고 그 뒤에 어찌 하는가 하는 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일을 하려고 들거든요. 모든 문제 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문제를 있는 그대로 내놓으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답 중에서
여러분 상상이나 한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바다를 갈라버립니다. 강물을 멈춰버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그 답을 상상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안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안드레가, 이제 안드레의 그 뒷이야기는 성경에 잘 없어요.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0절, 22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방인이죠, 그죠?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빌립은 안드레에 가서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뭘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빌립한테 헬라인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좀 뵙시다 이러니까 빌립 자기가 직접 하면 될 긴데 빌립이 그런 거 보면 인간적인 이게 머리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계산 같은 억수로 빨리 잘하고 이거 걔네 데리고 갔다가 예수님한테 혼나면 어쩌지? 같은 유대인들이 보면 왜 네 이방인을 갖다가 그 한우 이러면 어쩌지? 이래가지고 쓱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안 가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온갖 허드렛 일, 힘든 일, 책임질 일은 안드레가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니 아마 안드레가 그랬겠죠. 같이 가자 그럼. 이 동력하는 거예요. 그래 니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이것도 아니에요. 안드레가 하는 거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래가지고 모든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것을 예수님 말씀하죠. 그 결과 나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전부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그 제자들의 행적, 도마는 인도로 갑니다. 도마는 인도로 가고요. 안드레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러시아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러시아 지역에 비잔틴 교회라든지 동방정교회 여기에 수장이 됩니다. 창시자가 되고. 그리고 주후 60년경에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안드레가. 그 안드레가 순교당한 십자가의 모양이 X자입니다. 그 베드로는 여러분 거꾸로 십자가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안드레는 X자형의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영국 국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안드레의 십자가 이걸 해서 유니온 잭 국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처럼 안드레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는 뜻이 바로 영국 국기의 의미입니다. 이 영국 국기에 이제 그 이름이 기록될 만큼 안드레의 순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은혜를 끼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이제 뭐 안드레가 이랬다 저랬다 그걸 초점을 맞추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런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안드레처럼. 결코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면서 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는 답이 없지만 주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주의 일에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다. 이러죠. 그래서 우리에게 안드레가 많아야 돼요. 사울왕처럼 그냥 이름만 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되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정말 주의 일을 하되 안드레처럼 베드로를 소개하고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 마당에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자 하는 것이 올해 표였는데, 거기에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주의 일을 합시다. 칼자루는 내가 잡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안드레의 그 믿음의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이 시대의 안드레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왕의 이게 절대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살폈고,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주님께 쓰임 받았는가,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도 안드레처럼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확신을 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또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이 안드레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